금요일 아침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 도무지 자격 없고 도무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낼 만한 하나님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느 하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 없고,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노력은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실 때에 하나님 그 오른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도 있고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하나님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딛고 올라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새해에 기도로 시작한 대로 온 하나님의 올 한 해 동안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울 때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침 식사 또 뿐만 아니라 찬양과 또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출석표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이렇게 또 조그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모이지를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예배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영혼과 몸이 반응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 오늘날 예배와 예배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서 친밀감을 느끼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초점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한 대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연출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 어떤 공연과 같은 그것으로 자꾸 변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가 자꾸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는 어떤 잘 짜여진 공연장에 앉아 있는 그것을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은혜 받았다. 공연 좋았다는 말이 마치 은혜 받았다는 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뭔가 여러 가지 효과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 또 분위기도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조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린 예배다.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고 열린 예배다. 음악도 그렇다. 또 진행도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드리는 거느냐, 영과 몸이 반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이용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출해 가면서 친밀감을 느끼도록 너무나 감성적인 그런 것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간이 조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은 친밀함이 없는 예배는 이미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멘트들이, 그리고 어떤 진행하는 것들이 어떤 일정한 그런 할 수만 있으면 좀 종교적인, 또 신령한, 또 고급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행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짜임새 있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고요, 좀 볼 때에 좀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기쁨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은 내 기분,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근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비슷하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느냐, 그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친밀한 예배자, 그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교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의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사귐,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거나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변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라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요셉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던 것은 내가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어떤 내 편에서의 어떤 자격만 자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하나님 앞에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가 근거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음악, 그런 분위기, 그런 멘트, 그런 진행,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본질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삼위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분이 일체가 되신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리할 때 비로소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육신만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를 어떤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 속에는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분석할 때에 3분법이 있습니다. 영, 혼, 육, 트라이카트미라고 그러죠. 또 2분법이 있습니다. 영, 육, 다이카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둘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것이 영과 육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과 대조되는 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편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특정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15절까지 보면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제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뭐 100마디의 영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과 마음을, 이 마음을 보태면 마음이죠, 심이죠. 그러니까 마음, 영 합해서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영과 합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오는 이곳에 몸과 심, 영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육신이 방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방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 용서의 기쁨을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지금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있으면서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변형적인 영지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오는 곳에 마음도 오는 것이고 영도 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늘 존중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심령을 다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말씀으로 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원래 말 그대로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나를 통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진리 혹은 정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정직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 이 순서마다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여러분 1시간 남짓 나는 그런 예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설교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듣는 바로 이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선동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연이지 결코 설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그러면서 설교라고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비단 흔히 말하던 극우뿐만 아니라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에서 자기의 알량한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처음부터 예배 끝까지가 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고, 예배의 모든 초점이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그 핵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하니까 기리사독이라고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마지막 글자 기리사독,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예배, 그 예배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예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정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복종하고 기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우리 이 아침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간직하는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게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해지려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함께 읽습니다. 교인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참호가 되고 교인은 진리와 생명을 유지하고 전하는 보호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아니라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휘몰아쳐 올 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새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함께 말씀을 간직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뿐만 아니라